반갑습니다. 오늘은 고향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자기가 몸에 육신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어딜까요? 마음의 고향. 육신의 고향은 찾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의 고향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회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가 고향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고향에 있는데 그 고향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고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걸 고향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맑고 조촐하고 원만해서 어둡고 막히고 치우치지 않는 이론의 참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 고향인데, 우리 모두는 다 그 마음자리에 있죠. 근데 그 마음자리가 어둡고 또 어디에 가려있고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그 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의 고향에서 살지만 그 사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고향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어서 그것을 바라볼 때 회복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마음의 고향을 놓지 않고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 회복으로 고향을 가야 해요. 고향을 가는 길이 몇 가지 길이 있지만, 첫째는 본성 회복으로 고향으로 가야 한다. 본래의 마음자리에는 선하다 악하다 하는 분별도 없고, 또 더 낫다 부족하다 이런 분별도 없고 차별도 없는데,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그 자리에서 나타난 걸 가지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그 마음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원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고향을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백장선사가 제자에게 질문해요. 화로 속에 있는 불씨를 찾아봐라. 이제 화로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숯이 다 타면 이제 그 재만 남죠. 근데 그 속에서 불씨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제자가 그 화로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못 찾아요. 불씨가 없습니다. 없다고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러고 그 화로를 뒤적뒤적 하다가 불씨 하나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불씨가 아니면 무엇이냐? 이러니까 제자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고향을 찾고 회복하는데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나. 자기 마음속에 이미 다 식어버려 꺼져 있어요. 꺼져버려가지고 다 식어버린 재처럼 그렇게 빈 화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 속에 숨어있는 정말 작은 불씨, 그 불씨가 있으면 더 큰 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 포기하고 살거나 없다고 살거나 또 잊어버리고 살면서 아주 식은 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불씨라도, 그 작은 불씨 하나라도 찾아서 자기의 본성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밝은 지혜의 등불, 그 마음자리를 밝혀가는 그 불씨를 우리가 꺼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따위의 생각이 없어지는 건 뭐냐면,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똑같대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범부나 중생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차별을 두고 분별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나는 중생이다. 그러니까 성인들이나 본래 고향을 찾아가고 본래 마음을 회복하고 이러는 것이지, 우리 중생심으로는 그것을 깨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똑같다는 말은 뭐냐면, 깨달은 이후에는 범부나 중생이나 이런 차별,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자리에서는 이거다 저거다 따지고 나눌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깨달은 사람은 볼 때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한결같이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분별을 나누고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안 좋은 것, 또 이것은 미운 것, 싫은 것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별과 차별을 일으켜서 자기의 본래의 마음을 찾지 못하고 자기 본래의 고향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늘 자기가 고향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찾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 진정한 자기의 참된 성품, 고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향을 망각하고 살아가면서 내 고향은 어디 있는가 늘 찾고 헤매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찾지 않아서 없는 것이지 작은 불씨 하나라도 찾으면 그 안에 불씨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불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떤 불씨인지 모르겠죠. 그 불씨는 어떤 불씨인가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각이 생겨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그 본래의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고향으로 가야 된다, 고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찾는 불씨는 어떤 불씨냐? 믿음의 불씨냐? 의심의 불씨냐? 분발의 불씨냐? 정성의 불씨냐? 아니면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서원의 불씨냐? 그 불씨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 불씨를 찾을 수가 있지, 만약에 그 불씨가 어떤 불씨인지를 모르고 찾으면 그 빈 화로에서 찾지 못하는 제자처럼 그 불씨를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불씨가 어떤 불씨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발견하면 바로 그 불씨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 고향, 참된 성품자리를 회복하고 자기의 본래 고향으로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으면 자기의 고향을 떠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마음자리를 찾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방병원에 목적하는 게 뭐예요? 재생의사잖아요. 그 재생의사라고 하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자기의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 병원이 잘 운영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병원이 잘 운영되죠. 근데 그 목적, 이 병원의 목적이 무언가를 망각하고 또 내가 없는데 나만 드러내고 전체의 모든 이 병원의 직원들이 다 단합돼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목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각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공동원들이 다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과 할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 병원이 추구하는 방향, 그것은 망각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본래의 자리에서 이 병원이 운영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을 찾는 거나 또 회사에서 그 회사의 목적과 그 구성원들이 하는 일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목적 그리고 하고자 하는 바 이것이 맞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향이 어딘가 하고 계속 헤매면서 찾고 다니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만약 목적과 자기가 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방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박지원의 연암집에 보면은 소하담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그 거리로 이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서럽게 울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냐 물어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맹인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그 어둠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집을 나오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구별되지 못하던 모든 것들이 구별이 돼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막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집을 못 찾아가고 있어서 울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아담이 그래요.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까?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눈을 감아라. 눈을 감으면 너네 집을 찾아갈 수 있을 거다. 눈을 감고 원래 자기가 잘 안 보였던 때처럼 지팡이 하나 짚고 더듬거리니까 더듬해서 가다 보니까 자기 집에 도착했대. 그러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나 또 추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그것을 몰라서 자기의 본래의 마음자리를 찾는 일에 등한하게 되고 본래 자기 마음 고향을 못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으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눈을 뜨고 밖을 향해서 내가 잘나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막 뛰어나야 되고 이런 그 밖으로 벌려져 있는 마음을 다 안으로 돌이켜서 자기 고향을 찾는 일에 힘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의 본래 자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수록 참다운 내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수록 나는 점점 지게 된다. 그 마음이 욕심이 생기고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못 가고 계속 맴돌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갖고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각자의 마음 고향을 찾아서 그 마음 고향을 찾아서 스스로 안정되고 안심되고 또 복과 지혜를 닦아서 진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마음의 고향을 찾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열반의 귀의 고향을 가야 한다. 열반이라고 그러면 돌아가신 것만 열반이 아니에요. 모든 번뇌 망상이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렇지만 그 피 안으로 건너가고 나면 이 생에 있었던 모든 번뇌, 근심, 걱정들을 다 놓게 되고 거기에는 편안한 안주처가 된다. 그걸 열반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이 번뇌, 망상, 요란한 것들을 다 놓아서 그 열반의 귀에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열반하시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걸까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걸까요? 온 곳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돌아갔다는 것은 온 곳이 있으니까 간다는 거고 그 온 곳은 분명하게 가야 할 곳이고 그 온 곳이 갈 곳이고 갈 곳이 온 곳이에요. 둘이 달라요?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생은 사의 근본이 되고 사는 생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어른들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고 끊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변화라고 해요. 변화. 생사 변화다. 그게 변하는 이치만 있을 뿐이지 그게 죽는다,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죽는다, 사라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열반을 받아들일 때 육신의 열반으로만 생각을 해서 자기가 늘 다니던 길을 쓸쓸히 걷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막 열반을 맞이하면 그런 느낌이 든다. 내가 늘 다니던 길인데 왠지 쓸쓸한 길이에요. 그래서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한 그런 길이 돼요. 또 소중한 사람이 아무리 옆에서 아는 척 하려고 해도 알아보지 못해. 고개를 돌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나요. 또 자기가 평소에 움켜쥐었던 모든 금은 보화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걸 잡으려고 해도 모래알처럼 다 쑥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생각해서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도 나와 영원히 살 수 없는 거고 또 나와 함께 할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영혼이 되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바라보는 열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을 통해서 바라보는 열반이 아니라 마음의 열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열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을 깨쳐야 돼요. 우리가 천도품 1장에 보면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 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은 죽는 일도 크게 하나니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나서 잘 살 수 있고 잘 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용과 생은 사의 근본이고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벌어져요. 하나를 통해서 열이 나타나요. 그럼 이 하나에서 열이 벌려지면 이 나타난 열은 하나와 다른 열인가요? 하나에서 열이 나타나면 그 나타난 열은 하나의 다르지 않은 열이에요. 또 이 나타나 있는 열은 근본적으로 하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로 태어나지만 거기서 벌려지는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생사가 이어져 있어서 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나타난 것은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욕심이 생기고 착심이 생기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있고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귀한 것만 내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생사가 둘이 아닌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그걸 자꾸 생사를 구별해서 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이치를 두 가지로 보여요.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하는 걸 두 가지로 놓고 보는데, 하나는 애착, 탐착, 원착 이런 착심에 끌려서 윤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착심에 자유로워서 윤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착심에 끌려서 윤회를 하는 사람은 착심대로 그것이 끌려가게 돼요. 그래야 자기 삶이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끌려서 그쪽으로 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자유하는 사람, 착심을 딱 끊고 자유하는 사람은 내가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생사가 둘이 아닌 이치를 발견하고 내 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일 뿐이지 이게 원래 자리에 들어가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그것을 다 놓을 수 있어요. 착심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어지는 모든 것, 보여지는 모든 것,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거기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자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이 생을 다해서 열반을 얻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도 착심에 끌리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할 수 있으면 그분은 열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이미 욕심을 떠나고 착심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열반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 고향을 찾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때 이제 가만히 이렇게 열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보인에 써놨죠. 서로 이제 문답 감정을 했어요. 어디 가냐고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 고향에 갑니다. 근데 가는 길을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온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온 곳이 어디지?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그 사람이 이제 왔던 곳인데 왜 몰라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 때 조금 유념해가지고 왔으면은 내가 돌아갈 때 쉬울 텐데 그냥 건성으로 와가지고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갔다가 다시 올 겁니까? 예, 다시 와야죠. 그러면 이번에는 갈 때는 좀 유념해서 가세요. 그래야 올 때 안 헤매고 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것이 꼭 그 열반길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순간순간이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 나 그냥 살아. 월요일 됐으니까 출근하고 토요일 되니까 쉬고 그렇게 살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사냐? 뭐 이렇게 열심히 사냐? 물어보면 글쎄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출근하고 돈도 벌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 근본 목적, 또 나는 누군가 하는 그 근본 자리를 회복해야 자기의 마음 고향을 가는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갈 수 있어서 어떠한 유혹과 욕심에서 자기를 흔들다 하더라도 자기가 헤매지 않고 자기 그대로 마음 고향길을 찾아갈 수 있어서 언제든지 착심에 매이지 않고 가리지 않는 그러한 본래 마음자리로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다들 고향을 가시는데 그 고향을 갈 때에 내 마음의 고향은 어디인가? 또 우리의 열반 고향길은 어디인가? 이것도 생각하면서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고향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